안녕하세요, 김영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시리즈를 같이 공부도 해보고 실습도 해보고 내면 아이를 찾아보기도 하고 내면 아이를 만나서 최면을 통해서 치유하고 매일매일 어떻게 내면 아이를 사랑하고 소통하고 본질적으로 이 내면 아이의 상처가 다 치유돼서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시리즈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내면 아이가 있나요? 아니, 여러분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뇌 속에, 아니 우리의 몸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강의의 주제를 무덤 속에 버려진, 아니면 어두운 지하실에 감옥 속에 가둬진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구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나가 이런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 시절 이 상처를 기억하고 싶을까요? 잊고 싶을까요? 이걸 들춰내고 싶을까요? 아니면 없애버리고 싶을까요? 우리는 누구라도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기억은 다 슬프고 외롭고 두렵고 버려진 것 같고 나는 쓸모없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커 나가면서 이런 어떤 부정적인 정서, 안 좋은 느낌, 이게 결국은 나에게 슬픔이고 우울이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없애버리고 싶고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잠을 자며 꿈속에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낮에는 잊으려고 하고 생각 안 하고 딴 거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문득문득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거침없이 이 내면 아이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꾸역꾸역 이거를 눌러가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저녁에 이 악몽으로 드러날 확률도 있습니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3살적의 버릇조차도. 그런데 3살 때 경험한 상처는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3살적에 받은 내면 아이의 상처는 80까지 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 어릴 때 받았으니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래되었으니까 기억도 나지 않아. 상관없어. 현재가 중요해. 그렇게 우리는 현재 열심히 살아가는데, 물론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운이 좋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는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데, 조금 인생이 삐그덕거리고 잘 안 됐을 때는 거침없이 악몽을 꾸듯이 내면 아이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올라오면서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처럼 80이 될 때까지 계속 이 상처는 점점 커지고 골마지고 깊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썩어가게 된다. 어느 때까지는 이 뿌리가 버텨지는데 뿌리가 썩어버리며 이 줄기도 썩게 되고 이파리도 떨어지게 되고 열매까지도 썩게 된다. 그때 우리는 부랴부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지?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해졌지? 왜 나는 외롭지? 왜 나는 사람들한테 집착하지? 왜 나는 부정적이지? 왜 나는 잠을 못 자지? 이렇게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현재 어떤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원인을 계속 찾고 가다 보면 거의 90% 이상은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무덤 속에 갇혀버렸고 지옥에 갇혀버렸고 어두운 지하실에 방치되면서 이 마음의 병이 시간이 지나면서 터져버렸을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틀림없이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만나야 되고 치유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내면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가, 알지 못하는가, 치유하지 못하는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내면 아이는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잊고 싶은 나의 어떤 기억이고 트라우마예요. 마치 핵폭탄과 같아요.
그래서 이 기억을 우리는 죽여버리려고 해요. 없애버리려고 해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리셋을 시키려고 우리는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내면 아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내면 아이는 영원히 나를 만날 수가 없다. 이 내면 아이를 만날 존재는 바로 성인이 된 성인 자아인 나인데 나는 철저하게 내면 아이를 잊어버렸다. 죽여버렸다. 없애버렸다.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히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이 아이가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문을 잠그고 밖에 나가버리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는 계속 울면서 병이 들 수밖에 없다. 이처럼 내가 내 자신을 거부해버리면 영원히 내면 아이를 만날 수가 없다. 그런데 현재 나의 고통은 이 내면 아이의 슬픔과 수치심과 불안과 이 우울, 치유되지 않는 이 상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본질적으로 내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이 내면 아이를 무덤 속에서 꺼내줘야 된다. 감옥 속에서 꺼내줘야 된다. 어두운 지하실에서 문을 열고 이 내면 아이를 밝은 빛을 보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내면 아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순수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본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직감을 말합니다. 우리의 잠재 능력, 무의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감정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형성시키는 마음의 뿌리라고,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어떤 순수한 상태, 선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상당히 어떤 좋고 대단하고 깨끗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아주 취약하다라는 것이죠. 쉽게 부러진다. 쉽게 물들어버린다. 쉽게 오염이 된다. 쉽게 깨진다. 쉽게 뿌리가 썩어버린다. 쉽게 흡수해버린다. 그래서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랑을 받고 좋은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게 돼버리면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감정이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무의식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잠재 능력이 무한하게 열리게 되고 우리의 직감이 오해나 어떤 부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분명하게 지혜로서 발동될 수가 있고 우리의 본능이 건강하게 본능으로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순수성을 계속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 어떤 믿음을 형성할 수 있다. 마음의 뿌리가 단단하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파도가 불고 어떤 비바람, 태풍이 불어도 뿌리가 튼튼하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이 내면 아이가 병들어버리고 상처를 받게 돼버리면 우리의 인간에 대한 순수성이 사라지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 우리의 본능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된다. 우리의 본능은 자유롭고 행복하고 어떤 꿈을 향해서 나가는데 내면 아이가 병들어버리면 그때 내면이 병들어버리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게 된다. 우리의 잠재 능력, 우리의 무의식은 어두워져 버린다.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버려졌어.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자기 부정적으로 빠져버리게 된다. 감정이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감정이 꽉 막혀버려가지고 숨을 쉬지 못한다. 물이 흘러야지 물이 깨끗해지는데 감정이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감정이 이렇게 막혀버리고 숨을 못 쉬면 감정도 썩어버린다. 감정이 왜곡이 돼버린다. 감정이 상해버린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건강하게 감정을 주고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자존감은 즉 이 내면 아이고 이 내면 아이가 상처받게 되면 우리의 자존감의 뿌리가 썩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사라지면서 사랑이 사라지면서 인간에 대한 두려움, 불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인간에 대한 파괴적인 본능이 들 수도 있고 인간을 무서워하는 대인공포, 대인기피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내면 아이는 상당히 어떤 순수한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어떤 순수한 선, 이 내면 아이가 깨져버리면 자칫하면 순수한 선의 반대는 아주 위험한 악이 될 수 있다. 이게 고통의 시작이고 근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면 아이는
어떤 상처와 충격을 고지곳대로 흡수해버리는 하얀색의 도화지와 같다. 그래서 이 내면 아이를 건강하게 잘 양육을 해줘야 된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원치 않게 이 아이를 학대해버리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친밀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충분히 이렇게 교감을 해주지 못하면 이 아이는 서서히 어둠 속에 물들어 버린다. 함께 있을지라도 이 아이는 거실에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성인이 되어서 열심히 살려고 해도 이 마음의 뿌리가 이미 어두워졌고 부정적으로 돼버렸고 이 마음이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이 충돌을 하면서 이 내면 아이 때문에 이 성인 자아도 나중에 병들게 되고 성인 자아는 이 내면 아이 때문에 내가 지금 인생이 망가졌다 그러면서 내면 아이를 학대하거나 내면 아이를 더 거부하거나 미워하거나 내면 아이를 쳐다보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게 내면 아이의 단절이다. 이 내면 아이의 단절에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고통이 시작되기 마련이다. 자식을 버린 엄마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사는 것처럼 이 자식의 손을 잡고 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웃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제는 내가 그 내면 아이의 손을 잡고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내면 아이의 시작이고 이 어떤 시작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부모는 자식한테 사랑을 줬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내면 아이는 여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애정결핍, 외로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내면 아이는 어떻게 병이 드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복재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